자,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새로워지는 축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렇게 등록한 귀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아들이 주의 교회에 좋은 아버지 하나님 저 함께하는 성도 되어지고 하게 하시고 믿음이 아름답게 커져가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등록한 성도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네요. 우리 박찬주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 있다 5층에서 이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참 성경 말씀 모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그 틀이 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 합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임했던 것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솔로몬 시대니까요. 꽤 오래전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지금까지 항상 이 말씀은 진리예요. 제가 또 제 60한 몇 년을 살아보면서도 느끼는 게 결국 이 말씀대로 인생이 되더라고요. 겸손함은요, 항상 내가 나를 낮게 여기고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러면요, 여러분 존귀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요 사랑하게 되고 혹시나 내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낮아진 사람은요 올라갈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이르든지 간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없고 부족하고 낮을 때는 참 겸손한데 뭔가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면 묘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우선 어투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사람이 좀 변했네,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만이 한번 딱 교만의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그 자신의 삶에 가까이에 임했던 위기라든지 뭔가 좀 문제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에 무너집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건 뭐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요,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들이 유명하게 이제 아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코르시카 섬이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사실은 프랑스보다는 이태리가 훨씬 더 가까운 곳인데 그 섬 출신의 그리고 이제 별로 별 볼 일 없는 귀족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고 사관학교에서도 이제 별로 이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디 아주 후진 곳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포병장교가 되어지고. 그런데 저가 이제 전쟁에는 아주 기가 막힌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가 혼란스러운데 그걸 다 잠재우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저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의 봉쇄령을 내리고 또 프랑스의 이제 황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가 말을 안 듣냐면 이 러시아가 말을 안 듣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저 러시아를 좀 이렇게 정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치러 가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황제요, 러시아는 추운 곳이니까 많은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야, 저건 러시아 점령하는데 뭐 몇 달이면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침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는 가장 무서운 장군이 한 명 있습니다. 러시아의 제일 무서운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알면 여러분들이 참 역사에 아주 해박한 사람인데, 예, 동장군이에요. 동장군. 러시아의 겨울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 50도 60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병사들이 이 러시아가 또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혜가 있잖아요. 이 후퇴를 하면서 프랑스 군인들이 이 공격을 해오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대항을 못해요. 워낙 프랑스 이 그 황제 병사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후퇴를 해야 돼. 후퇴하는 방법이 뭐냐면 도시나 마을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장작으로 쓸 수 없도록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고, 양식으로 쓸 수 없도록 모든 곡식들을 다 태워버려요. 들판에 밀이고 뭐고 다 태워버립니다. 심지어는 집안에 이불이나 무슨 옷가지로 쓸 수 있는 것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점령하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지에서 뭔가 이 물자를 공급받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프랑스 군인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패퇴하고 이제 프랑스로 오게 되어지고 결국 폐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엘바 섬에 이제 유형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탈출해서 다시 황제가 돼가지고 이제 또 유럽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 나폴레옹이랑 상대되는 사람이 영국의 웰링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었었어요. 근데 웰링턴이 가지고 있던 군대들이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영국 군인 몇 명, 프러시아 군인 몇 명, 무슨 뭐 스페인 군대, 무슨 오스트리아 군대, 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잡다하게 모아서 군대를 모으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황제 군대가 전쟁하는데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웰링턴은 계속 도망을 다녀요. 프랑스군이 오면 또 도망가고, 오면 또 도망가고, 오면 또 도망가고, 계속 쫓다가 보니까 또 이제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자기 군대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두 부대를 딴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부대만 가지고 이제 웰링턴을 이제 쫓아가죠. 웰링턴이 도망다니다 딱 보니까 이제 프랑스 군대가 3분의 1로 숫자가 줄었어요. 이젠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도망가던 걸 딱 멈추고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해서 전쟁했던 자리가 그 유명한 워털루입니다. 워털루 전쟁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프랑스가 패해지고요. 그러니까 또 막 전쟁 중에 황제가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 타고 혼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제 패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 유배가 되어져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죽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폴레옹이 패배한 것은 동장군 때문도 아니고 웰링턴 때문도 아니에요. 뭐죠?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마음에 딱 교만이 드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교만이 드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전쟁의 신인데, 저런 오합지졸들, 저런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상대방이 대군이고 내가 소국이고 군사들이 샀고 뭐 이러고 그러면 수천 가지 계획들을 계획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혀 그런 생각들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되고 사업도 되어지고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남들 골프 치러 간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남들이 무슨 뭐 이렇게 옷 비싼 거 입는다고 비싼 거 입고, 차 좋은 거 바꾼다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갑자기 그냥 뭐 온 몸에 그냥 기름기가 그냥 막 흐르고 그러면요,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해야 돼요.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어떤 재벌이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신발을 10여 년 신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도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이 교만병에 딱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쉽게 무너져. 특별히 교만이 들면요, 두 가지입니다. 교만이 들면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여러분, 요즘에 미투에 걸린 사람들 보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미투에 걸린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혹도 오지 않거니와 와도 우린 그런 것에 안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들, 영화계에서 성공했고, 연극계에서 성공하고, 정치계에서 성공하고, 재벌의 돈에 성공, 사업에 성공하고 이러고 그러면요, 그런 유혹들이 오면요 그냥 쉽게 빠져. 쉽게 넘어가요. 쉽게 넘어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또 여러분, 교만하면요 안 보고 안 듣습니다. 배질하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못 봐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만한 사람은 안 들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대부분 기업이 하나 무너지려면요 전조현상이 온다 그래요. 수십 가지의 전조현상이 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조현상이 이렇게 옴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전조현상을 하나도 제대로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냐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뭔가 셌다, 이제 됐다,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다시 넘어질까 봐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요, 이 교만의 병이 한번 딱 걸리면요 다 무너집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발견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다윗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이유들을 역대상 18장, 19장, 20장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패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다윗의 군대가 이제 너무 이 무적이 되어져 가지고 전쟁이 나면 다윗이 스스로 이제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부하들만 보내도 돼요. 요압을 보내면 되고 아마샤를 보내면 되고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시켜서 전쟁하고 오라 그러면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마지막에 성을 정복할 때다라든지 이럴 때만 다윗이 가가지고 딱 폼 잡고 서 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겁날 것이 없어지니까 다윗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다윗에게서 찾아온 손님이 누굴까요? 그게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손님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충동을 합니다. 충동, 마음에 충동을 해요. 무슨 충동을 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인구조사라고 이렇게 이 충동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단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단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충동질을 합니다. 사단이 뭔가 이렇게 우리를 막 이끌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단이 그러잖아요.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 충동질 앞에 다윗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죠.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왕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가, 또 우리 국민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서해오도,
서해 쪽에 있는 한 5개 섬이 북한에서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지. 아무튼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그냥 신문에 나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한 뼘의 땅이라도 우리의 땅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걸 못 지키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그러고 그랬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여러분 그냥 아무튼 헬기 타고 갔나 한번 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나라에 자기 나라에 그 나라 대통령이 가는 게 그게 무슨 그거 가지고 외교 문제를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게 무섭다 그러면 무슨 나라를 무슨 수로 지켜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구 조사하는 것은 왕의 책임이에요, 책임. 의무고.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장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노하셨을까? 이유는 5절에 있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이 조사한 것이 인구 선센스가 아니에요. 뭘 조사했죠? 병력의 병력. 전쟁 나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병력을 동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저가 무적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까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그 속에서 생긴 거예요. 다윗이요, 사무엘상서 17장 47절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아세요, 여러분? 골리앗은 지금 그냥 아무튼 거구예요. 한 2m 70 정도 되는 거구예요. 그가 들고 있는 창이 무슨 배틀체 같아요. 하늘 같은 사람이 하나 서 있고요. 지금 다윗은 미소년이에요. 아직 20살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무기가 뭐냐면 조약돌 5개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양을 치는 이 지팡이 하나랑.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정말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이죠. 근데 결안으로 바위치는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비록 내가 당신과 전쟁을 하지만 이 전투의 승패는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리고 다윗이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전쟁을 하나 갈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다고 하는 것은 딴 말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느리고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것을 이제 요압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 요압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딱 다윗의 명령을 듣고 나서 어이구, 왕이 변했네. 아니, 우리 왕이 변했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압이 충성스럽게 다윗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하냐면, 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신의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 한 300만 400만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3천만 아니면 3억의 인구를 하나님께 당신에게 주실 텐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 일을 왕이 하게 되어지면 이건 단순히 왕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범죄하는 것이 돼서 백성들이 왕 때문에 벌받게 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곡하게 정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해지면 뭐가 막힌다고요? 귀가 막혀요. 교만해지면 뭐가 안 보여요? 볼 걸 보지 못하고 들을 걸 듣지 못해요. 그러니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어떻게 해요?
재촉해. 뭔 소리야? 빨리 가서 조사하려니까 그냥 재촉해서 요압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요압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 노함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백성이 7만이나 3일 만에 죽게 되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있더라. 역병이 내려서 역병. 갑자기 전염병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3일 만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그리고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 병을 내렸던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 앞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앞에 이제 서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 자비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임했으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병을 내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거기 머물게 합니다.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 공중에서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탁 노려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두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죠.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럴 때 다윗이 자기의 모든 권속들과 장로들을, 다시 말하면 이 대신들을 데리고 이제 이 그 천사 앞에 도달합니다.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해요. 그 베옷을 입고 머리를 땅에 대고 탁 엎드려서 간청을 하죠.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말한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는 백성들을 저렇게 벌하십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의 거민을 죽이려고 그러신다면 나부터, 그리고 내 가족부터 죽이십시오. 우리가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성도답고 지도자답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발뺌을 합니까? 요즘에 미투 사건 보세요. 그냥 안 했다고 그냥 난리를 치다가 사진이 발견되어지고 무슨 카드에서 쓴 거 발견되어지니까 그냥 쏙 비겁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잘라버려야지. 그게 무슨 남자입니까? 그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런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다윗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나를 심판하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내가 죄 짓지 않아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범죄가 있고 내 주변에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한 20년 됐네요. 천주교인들이 차마다 이렇게 요만한 스티커를 하나 붙이고 다녔어요. 그 스티커에 뭐라고 써 있었죠? 예, 내 탓이요.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저걸 우리 개신교인들이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저걸 왜 천주교인들이 붙이고 다니나. 정말 천주교인들은 개신교인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책임인데, 우리 책임인데, 우리가 저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조그만 교단에서 저런 걸 붙이고 다니나. 전 되게 속상했어요. 나도 붙이고 싶었는데 혹시 나를 천주교 신부라고 오해할까 봐 제가 못 붙이고 다녔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조차도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발뺌하지 말고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입니다. 여러분, 제발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왜 믿음의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해야죠, 여러분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인의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내가 벌받겠습니다. 내가 벌받고 내 가족이 벌받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정당당해요. 얼마나 지도자답습니까? 벌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4년이 됐네요. 어제 지나갔죠? 참 우리 모두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저는 세월호 사건 진행되는 걸 쭉 보면서 특별히 제가 그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해양수산부 장관 했던 사람. 제가 이름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장관이 그 자기가 맡았던 그런 부분에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때 이분요, 세월호 그 모든 과정하는데 팽목항에 가가지고 그냥 머물면서 그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그 온갖 그 사람들한테 질시를 받아가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기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 세월호 배 가라앉은 것과 해양수산부 장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인천에서 배 하나가 떠가지고 제주도 가는 걸 여러분, 장관이 무슨 수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관행대로 알아서 그냥 쭉 진행되던 거죠. 근데 막상 사고가 나고 일이 터지니까 이 장관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지적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재판장 앞에 서면서도 끝까지. 나는 참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남자답다, 지도자답다. 난 그분이 대통령 나오면 내가 뽑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난 안 했습니다. 난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내 것 아닙니다. 비겁하잖아요, 여러분들. 비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용감한 사람들,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백성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비겁한 사람이 여러분 지도자 돼 보세요. 백성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윗이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복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 탓입니다라고 이렇게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저가 저렇게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끝을 접습니다. 다윗이 그 심판의 칼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 말씀에, 자,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가세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을 본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제사를 드려라, 화목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래, 내가 네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회개가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건 후회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화목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오르난은 참 재밌는 게요, 오르난은 어디 사람이요? 여부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여부스족 사람이에요. 여부스족 사람들.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제일 많이 살았던 이방 족속이 여부스족인데, 그 여부스 족속의 사람이 거기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쭉 보았던 오르난이 오늘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취하십시오. 땅도 취하시고, 우리 집에 소 있으니까 소도 취하시고, 우리 집에 이제 그 농기구들, 그러니까 썰에나 쟁기죠, 이런 건 가져다가 번제물에 그 어떤 화목으로 쓰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는 이제 이 번제로 드리시고, 우리 또 이제 집에 밀이 있으니까 밀은 가져다가 소제로 쓰십시오. 내가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테니까 왕은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쪼잔하게 그냥 아무튼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말을 들었던 다윗이 또 뭐라고 답합니까? 참 귀하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24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 터의 값을 금 600세겔을 달아주었어요. 금 600세겔. 금 600세겔은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억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오르나에게 주고 그 터의 땅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짐승을 사서 그리고 번제를 이렇게 드렸어요. 난 참 다윗의 이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여러분 이거 이제 값없이 공짜로 그냥 그렇게 예배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다윗 평생에 이렇게 비싼 예배는 처음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40억씩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임하죠. 그 축복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봅시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심판의 칼을 들고 있었던 천사가 그 심판의 칼을 다시 어디에? 칼집에 뽑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저의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이제 값진 예배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섰던 그 재앙과 형벌의 자리를 이제 은총의 자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회개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연약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가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22장 1절에 가서 보면 놀라운 다윗의 선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2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용서받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는, 지금 이 번제의 이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 이제 이곳에 세워질 것이다. 사실 여러분, 다음 세대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산이었고, 그 산자락에 이제 다윗이 번제를 드렸고 그 자리를 오르난에게 사서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가 되어지고, 심판의 자리가 하나님의 전의 자리가 되어지고, 책망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실수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참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 안 해봤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바보거나 미쳤거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실수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참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저녁에 이렇게 후회되는 것이 참 수없이 많아요.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실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이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말의 실수도 죽을 때까지 하고요, 행동의 실수도 죽을 때까지 합니다. 좋은 신앙이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수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하고요. 하루에도 말을 때는 수십 번도 하게. 그게 실수예요. 문제는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를 빨리 면회하는 이 만회하는 거예요. 만회. 실수를 빨리 바꿔서 실수를 만회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콜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첫 번째 책이
뭐 위대한 기업으로 뭐 이제 그런 걸 썼어요. 그 이제 뭐 그래서 그 책이 한 7, 8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위대한 기업이라고 10개를 했는데 그 10개 기업 중에서 한 7, 8년 지나니까 한 절반이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에 새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책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새 책을 하나 썼길래 이제는 또 뭔 소리를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 사람이 좀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의 총수들, 기업의 총수들, 회장들도 수없이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는 줄 아는데 그들도 말할 수 없이 많이 실수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실수했을 때 빨리 그 실수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래서 끊임없이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사업을 계속 그게 성공한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실수 앞에 넘어진 사람은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실수가 겹쳐지면 실패가 되기도 해요. 물질에 대한 실패도 있고 사람의 관계도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저런 실패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계획의 실수들이죠. 이런 수많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실수를 할 때마다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고 빨리 그것을 일어서고 만회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의 모습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죄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은 변장한 축복이다.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축복이 올 때 그냥 축복 이러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변장을 하고 와요. 뭐로 하냐면 재앙으로, 화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그런 것을 옷 입고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난이나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탁 들이닥치면 그 앞에서 그냥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감추어진 축복을 발견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다가올 때에 이것이 내게 축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생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사실 이 인구 조사가요, 이게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면 밧세바를 가졌던 것은 그냥 은밀하게 감추어진 범죄였었지만 여러분 인구 조사의 이 상황은 하나님과 지금 대적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밧세바 사건이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과 재앙 앞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예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를 성전의 자리로 만듭니다. 이게 진짜 전화위복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실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힘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정말 여러분 그것을 그냥 힘듦으로, 그냥 아픔으로, 어려움으로만 그 시간을 지낸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망치는 거죠. 근데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변하게 해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은혜가, 용기가,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참 심판의 칼날, 그 심판의 칼날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토가 되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들. 뺨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기서 한탄만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뭐 해요?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우리 손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세요, 여러분들. 모든 게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를 인류의 구원의 자리로 바꾸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에서
근데 저가 저기서 절망하지 않고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한 300년 전 사람이죠. 저가 아무튼 특별히 영국은 그 당시 이 왕의 주변의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했어요. 결국 밀턴이 이제 이런저런 일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눈이 멀었어요. 저가 시인인데, 문학가인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가 그 감옥에서 자기 조카를 부릅니다. 조카 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부르면서 글을 쓰게 해요. 그 감옥에서 썼던 글이 그 유명한, 여러분,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의 자리나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에 딱 여러분을 몰아넣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자리를 환난으로 받지 말고, 어려움의 자리를 어려움으로 받지 말고, 그런 자리를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구나, 이것은 위장된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가지고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얘기할까 말까 그러는데, 제가 유시민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유시민 책을 제가 열심히 봐요. 도대체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하나.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근데 유시민 씨가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집필가로 살잖아요. 글을 잘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냈어요. 내가 뭐 글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설교 문장을 쓰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말하나 보자. 그리고 그 사람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글솜씨가 늘은 게 감옥에서 반성문 쓰면서 글솜씨가 늘었다는 거예요. 왜 반성문을 이렇게 열심히 썼냐면, 반성문을 쓸 때는 안 때린대요. 취조할 때는 그냥 막 때리는데, 반성문 쓴다고 딱 들고 있으면 그때부터 안 때린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반성문, 하루에 100장씩도 썼대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글솜씨가 늘어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 먹고 산다고.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욕만 먹고 나오고 그냥 슬픈 기억만 낳고 나오는데, 이 친구는 거기 들어가 있으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반성문 썼대요. 심지어는 그가 썼던 반성문들이 형사들이 한번 그래, 글을 쓰려면 이 정도는 써야지 뭐 이렇게 칭찬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재판 받으면서 썼던 그 상소문이 이렇게 이제 먹지를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그 글이 나중에는 그 이제 판사들한테 이렇게 쭉 회람돼서 읽혀질 정도로 유명한 글이 됐다 그래요. 제가 그걸 찾아서 읽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못 찾았어요.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바라보면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놀라운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 은총의 자리가 되고요, 다윗과 같이 영광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아픔의 시절로만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입니다. 얼마나 손해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것을 아픔의 자리로 보내지 말고 영광의 자리로 승화시키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고 영광을 만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